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잠깐 그 주제를 멈추고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뉴스를 좀 보았는데 좀 특이한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은 사실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잘 즐기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특별히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하나가 있어서 제 눈길을 끌었어요. KFC를 주로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KFC를 먹으려고 미리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문화더라고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이 크리스마스에 KFC를 먹는 이유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봤더니 유래가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유치원에서 KFC 측에 산타 분장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쯤에 다 아시다시피 KFC의 그 어떤 복장을 갖추고 찾아와서 치킨을 나눠주는 행사를 기독교 유치원에서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유치원에서 다 하게 되었고 또 방송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을 기획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는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 거짓말이 진짜처럼 여겨져서 오늘날까지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꼭 KFC 치킨을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유래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실제 일본은 지금 KFC를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크리스마스 문화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런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올라이트 문화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부 때나 아니면 청년 대학부 때 올라이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늘 하던 행사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야제를 하고 그리고 고등부나 혹은 대학부끼리 모여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놀다가 아침을 먹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또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이게 일종의 패턴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람들이 흥청망청 밤새 노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유래가 있더라고요. 군사 정권 당시에 통금이라는 것이 있었죠. 통행 금지. 통금이 있어서 10시 이후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그 통금이 해제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날 올라이트를 하는 것이죠. 밤새 노는 문화가 형성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크리스마스 문화라는 것이죠. 제가 흥미가 있어서 몇 가지를 더 찾아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슬란드라는 국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책을 선물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출판계 매출의 80%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건전한 문화죠. 베네수엘라는 롤러스케이트를 탄다고 하는데요. 왜 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문화가 있어서 12월 24일이 되면 모든 도로를 통제하고 사람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탄대요. 성탄 예배에도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각 나라마다 아주 신기하고 독특한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크리스마스는 지금 전 세계적인 축제일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여러 나라도 크리스마스를 지키죠. 불교 국가도 그리고 공산 국가도 이 크리스마스를 축제일로 지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날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이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휴일이 어떤 날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만 압도적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요. 아마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크리스마스 아이템들과 크리스마스 문화들과 연말 분위기가 겹쳐서 사람들을 들뜨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가장 성대하게 지키죠.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아주 거대하게 열기도 합니다. 칸탄타라고 해서 성가대가 이 크리스마스 예배 때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10곡 이상을 부르기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탄 예배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칸타타 때문이에요. 이 칸타타 한번 하면 1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교회 전체가 온라이트 프로그램을 갖기도 하죠. 최근에는 어떤 교회에서 했던 일인데요.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거대한 10층짜리 케이크를 가져다가 촛불을 붙여놓고 온 교인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크리스마스를 세상에서 되찾아오자는 취지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더 거창하고 더 화려하고 더 재미있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원래 기독교의 축제일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를 더 화려하게 지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할 만한 여러 행사를 교회가 주최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특별한 날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초대교회 때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특정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날을 중시하지 않았고 사도들도 중시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교부라고 불리어지는 자들도 이 크리스마스 혹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중시했던 것은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날, 곧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주일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공유했어요. 그러던 것이 기록에 의하면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때에 이 크리스마스가 제정되었다고 해요.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로 유명하죠.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낸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12월 25일 원래 태양신의 탄생일이었던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하고 온 나라가 기념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 천주교가 5세기경에 공식적으로 교회 기념일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 유럽을 다스리던 1000년 동안 아주 대대적인 기념일로 굳어지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 크리스마스를 따로 지키는 일을 배격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크리스마스 곧 12월 25일을 따로 지키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따로 지키지 말고 그 주가 끼어 있는 주일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상업적인 목적을 만나면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축제일이 된 겁니다. 산타클로스를 등에 업은 기업들이 크리스마스에 관련한 각종 이벤트를 열죠. 영화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영화를 선보였어요. 백화점이나 또 상점들이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는 흥청망청 노는 날, 서로 선물을 챙겨주는 날, 연인끼리 사랑하는 날 등으로 타락이 되게 된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로 그렇게 격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크리스마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생일이라고 생일 케이크를 놓고 생일 축하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그날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생일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생일 케이크를 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날인지는 더욱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얻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생명 그 자체이신 분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이 땅에 연약한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께 축하할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축하를 드려야 될 일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기뻐하고 또 서로 축하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 축하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 11절을 보아하니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축하할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분에게 생일을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놓고 축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괴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분에게 박수를 치면서 축하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자기 쾌락과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 앞에서 사람들이 더 신이 나서 쾌락을 즐기고 더 자기를 사랑하고 더 영광을 추구해 나간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심지어 그의 생명으로 탄생한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을 선다면 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세속적인 욕망과 종교적인 야심을 표현하는 날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 자체를 특별한 날로 여겨서도 안 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내 마음과 삶에 깊이 새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에만 해야 할 일이 아니죠. 매일, 매주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해야 하고 매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하고 매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야 돼요. 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11절부터 15절
저랑 교독을 할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양을 살리고 그 양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상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념 체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문화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문제는 신앙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컨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상 체계로 여긴답니다. 사상 체계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기 사상에 뜯어 맞춘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사상, 자기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이론에 뜯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자기가 확신하는 신념을 지지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를 사상 체계 정도로 비하해버리면 기독교는 철저히 세속화돼요. 세속화된 기독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을 주거나 샬롬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날 교회를 보시죠.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열심히 지키는 이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생명과 샬롬을 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음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샬롬을 줘서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일으키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사상 체계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둘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복지 기관으로도 여긴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에 관한 무엇인가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여기게 되면 교회와 세상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교회입니까? 정부입니까? 우리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사회 단체입니까?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챙겨주는 것,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복지 체계입니까? 과거 못 살던 시대에는 정부가 그것을 해줄 여력이 없어서 교회가 떡볶이 사주고 돈 주고 선물 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몰려듭니까? 지금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복지기관이 그것을 해줍니다. 정부의 복지 체계가 그것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교회를 이런 복지기관 혹은 복지 체계 수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를 세속화를 교회의 세속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를 대하는 참된 방식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종교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기독교에는 분명히 사상 체계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신학 체계, 교리 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안에는 복지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수단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지 체계를 이 땅에 설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세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크리스마스를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생명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생명의 차원에서 지켜야 되고 생명의 차원에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를 특별한 날로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 한 번만 묵상하면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크리스마스에 한 번만 기억하면 되는 그런 수준의 복음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른 무엇이 아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묵상해야 하고 매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진리, 이 사실은 세속적인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통속적인 신앙을 부수고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교회를 소멸시켜요.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관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문장을 적어서 매일 읽으십시오. 컴퓨터 앞에 붙여놓으시고 핸드폰 속에 기록하고 화장실 앞에 붙여놓아서 매일마다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맞이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전부를 걸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세상에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의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겠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죠. 나이가 드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공포스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매일이 축제일 겁니다. 매일이 즐거울 것이고 모든 일이 소중할 것이고 동시에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맞이한 자입니다. 두 번째, 매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야 돼요. 더 풍성히 누려야 돼요. 어떻게 더 풍성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그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21절이 아니라 31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무엇을 기록했다고 합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것을 더 넓게 이야기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주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종교 습관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께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서 읽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식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속화됩니다. 금방 인간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 경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경건에 반응하게 됩니다. 1년간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어땠습니까? 2022년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어땠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서 일주일에 성경 한 번 펼치지도 않고서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착각입니다. 단언컨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그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일 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도 여러분 잘 살았다고 자부합니까? 착각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단언컨대 그 생각과 감정이 철저히 인간 중심적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계획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했을 것인데 교회에서는 위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가 생명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2023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검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이제 그 사람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대요.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는 또 뭘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답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는 또 무엇을 한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경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린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얻은 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죠.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삶이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항상 그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직장에 가 있을 것이고, 자기 일에 가 있을 것이고, 자기의 고민에 가 있을 것이고, 자기 염려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칠 겁니다. 늘 불안이 가득할 겁니다. 불만과 원망과 원통함과 괴로움만이 자기 삶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기에 우리가 얻은 바 생명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해야 합니다. 매주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주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끼리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일이 크리스마스일 겁니다. 매주가 성탄일 겁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축제, 매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바 생명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거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단한 삶이, 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만들 겁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